방언 기도를 유익하게 하는 법. 1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외국인이 된다는 말은 외국인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혀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방언 말하는 소리를 좀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언 기도가 유익되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이 좀 따라다니는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복되게 되려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 재앙과 사고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운한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 복되다고 생각하네요.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으면 굉장히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인데 놀랍게 모르고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놀라운 일을 놀랍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러면 참 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복이 오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복되다고 생각해야 돼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아요. 그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남도 용서해 주고요. 이러고도 안 되거든요. 남은 용서 안 해주면서 자기 용서해 준 사람 바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성자가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수련을 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았다. 그러나 해보니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더라. 40일 금식해도 그 모양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뭐 간증한 위선자 어쩌고저쩌고 뉴스 나오는데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은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또 행동은 곧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받으려면 남 잘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라고. 왜 또 어제 죄 지었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복되다는 생각을 잊지 버리지 마세요. 나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내 가는 게 형통할 거야. 오늘 가다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해야지. 가다가 무슨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슬픈 일이 생겨요. 사고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수는 없는데 사고가 이렇게 자꾸 나는 이유는 그 중에 굉장히 우리 자매님들이 자꾸 근심형 사람이 되면은 실제로 가족들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근심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서 그 슬픔을 못 이겼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어떤 지혜자가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재산이 네 것이 됐구나. 자기는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이 됐는지도 알았다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려라. 아니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죠.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슬픔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계변할 때 1,500만 원 해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을 물려준 거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점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그 생각을 꺾지 말라고요. 생각을 지지 말고 꺾지 말고 있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항상 기뻐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이제 후회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명령하는 기도로 패턴을 바꾸세요. 주님 또 죄 졌습니다. 주님 난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전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 말고 이 죄를 제공한 귀신을 대적한다. 나는 더 새로워져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오염된 것이 나에게 떠날 것을 명한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기도를 100일 동안 드린 것보다 2, 3일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아세요? 이걸 이렇게 속고 살아요. 마귀가 100일 동안 뭐 어떤 사람은 30년 속아서 살아요. 제가 저기 신림동에 왔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문 열었더니 그냥 막 신방 갔는데 문 열었더니 막 권사님 한 명이 뛰어나면서 주일년입니다. 갑자기. 아이고 주일년입니다. 아이 성경 들고 가는데 막 주일년입니다 하고 신발바닥 앞에서 팍 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주일놈이 신방 왔습니다 합니까? 아유 겨우 달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설교를 한마디만 주일년입니다. 아! 평생에요. 평생에 자기 죄책감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밖에 몰라요. 뭐가 주일년인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후회하고 죄에 대해서 그런 자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복된 자로 여기라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라고요. 따라해봐요. 귀신아 가라. 이거 오늘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말해봐.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대 때리세요. 어디 좀 정신 차리라고. 영적으로 둔해서 그래요. 그게. 명령 기도하면요. 상당히 바뀌어져요. 궁핍한 사람들은 풍요로워 져라. 그래도 아무 역사 없어. 마음이 담대해져라고 명령해야 돼요. 주님 저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외로운 나그네요. 오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옛날에도 보니까 지금은 뭐 저희 교회 안 계시지만 하여튼 기도하면 1년 내내 우는 사람인데 이상하다고 그 영혼이 난 너무 이상해요. 1년 내내 울어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진이 빠져요. 기도해 주면은 신선한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줄수록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자기의 축복을 결정해요.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요. 이 생각해도 옳은가? 이렇게 생각해도 옳은가?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뭘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후회하는 기도를 대신 줄여요. 명령하고 귀신 쫓아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한다. 이걸 자꾸 하라고요. 따라서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한다. 우울은 떠나고 좌절은 떠나고. 저희 집에 하니까 방패 기도가 다 손이 헤어지도록 달았더라고요. 맨날 아내가 기도해요. 나는 그것이 나를 잘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통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나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깨달음이거든요. 아, 생각이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더라라는 간증이 거의 99.9%예요. 자기 믿음 온 거고 믿음이 바뀌니까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부자도 될 걸 믿으라고. 왜 믿지는 못하고. 여러분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고기를 잡으면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니 기도 실컷 해놓고 물속에 안 들어가. 들어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물고기 잡아와요. 잡아오라고요. 머리라도 삶아먹게. 보세요. 이 통역을 오늘 하기를 구하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으로 기도할지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근데 기도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니까 계속 후회를 반복하고 계속 염려를 반복하고 계속 좌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만 쌓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저 산을 깰 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라고. 그 저주가 제해진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왜 그렇게 위축돼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계시죠. 제 일생에 받은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뭐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득음을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주장하노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내 목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서 확 나가더라고요. 그걸 확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해달라고 불러.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요. 목회가 되더라고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입술에 권세가 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강대상에 올라가서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 사고방식이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문이 지금, 예? 게이트 오브 블레싱. 오픈 유어 게이트 오브 블레싱. 당신의 축복의 문을 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로 안 해주셔도 평안을 주신다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자꾸 후회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책형으로 쓰지 말고 명령하라고. 너에게 예수 이름도 줬고 성령도 줬고 다 줬는데 왜 못하냐고 그래요. 그것까지 아버지가 해주진 않는다. 믿는 몫은 너의 몫이다. 내가 십자가 주고 구원길 열어주고 성령 주고 은사 주고 다 줬는데 지가 안 믿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등록금 내줬어요. 큰아들 놈 유학 가서 방어도 얻었어요. 지가 공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구야 열심히 가서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학교. 아빠 난 저 학교 꼭 다녀야겠어. 그래 가라. 지가 공부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요? 지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 했더라고. 그래서 계속 있어요 아직. 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장은 기도 시간에 짧게 해라. 너는 하나님 그분께 듣고 깨닫는 시간을 오래 가져라. 맞죠? 그러니까 오늘 밤 방언 기도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소리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듣고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부딪히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의 하고 싶은 말을 줄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의사를 좀 줄여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배우고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영적인 대가들이 한 얘기예요. 듣는 기도에 오랜 시간을 보내라. 아예 그 성스럽고 복된 사람들은 듣는 시간을 아주 100% 보냈답니다. 자기 말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죠. 자기 소원이 아예 없었던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게 똑똑한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지식 있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공부를 못해도 지혜로운가를 봤어요. 지혜로운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전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냥 부자로 잘 살아. 예? 소아동 부자. 잘 살아요. 딱 보면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하는 처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구나. 아이고 전 배운 게 없어요. 밭에서 일이나 하고 똥찌개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린 시절 보냈어요. 근데 지혜로워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근데 궁금했어요. 아 저분은 진짜 중학교 중퇴인 거 맞아? 이렇게 똑똑해. 재산도 부자고. 돈을 그냥 뭐 몇십억을 벌어놓은 거예요. 또 지금도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내가 한 7, 80억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같은 얘기를 하네. 아 누구 염장 지르는 거야? 배 아프게?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지혜롭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걸 책에서 읽은 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 가정에서 배우는 건 지혜라.
부모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평생 간다. 부모가 부자로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부모가 잘 살았어요. 부모도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부모가 지혜롭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꾸 지혜로운 사람이 지는 사람이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멍청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할 때 그래요. 방언으로 그 사람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별로 발전하는 것도 없고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요. 첫째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밝지 못해요. 생각을 밝게 생각하는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쪽으로 자기에게 오도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기에게 부지런히 요구해야 돼요. 오늘도 벌떡벌떡 일어나자. 활기 있게 움직이자. 쉬는 날 말고는 잠시도 몸을 쉬지 말자. 움직여서 창조적인 일을 하자. 오전으로 메모했지요. 오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합당한 뜻입니까? 여러분, 저 이게 기억력 좋아요. 안 보고도 설교 온 곳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모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 메모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걸 메모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거를 자꾸 적어야 돼요. 깨달은 거. 이 마음의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예언을 주시든지 계시를 주시든지 깨달은 마음을 주셔야죠. 어리석은 예언 말고, 어리석은 예언이 있어요. 미성숙해서 마귀에게 잘못 받은 것.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지어낸 그런 계시들 많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좀 깨달은 마음이에요.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깨달은 마음을 늘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 이상한 거죠. 외국어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일방적인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지혜, 계시를 존중하세요. 기도할 때 특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너는 깨달음이 없는 방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이거예요. 7절 보세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거목을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그냥 난잡한 음악 아세요? 듣기 좋으신가요? 정확한 음이 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과 원고에 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여지가 없어요. 아주 그냥 국어책을 읽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모든 걸 진행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정반대를 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걸 잘 안 해요. 거기까지 수용 안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하지. 좋은 것만 주의 뜻대로, 어려운 거는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 설교자로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할 자리를 내드려야 하자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요,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글 잘 쓰고 뭘 한다고 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해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 청중에게 감동 주기도 힘들어요. 이것저것 아무리 해봤자 오래가지도 못하고 생명력이 없고.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를 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배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할 때는 그래요. 배후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역사할 자리를 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이렇게 접촉을 하시고 접신하세요. 성령이 흘러내리듯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항상 저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이요, 주께 듣기를 원하며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실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 설교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래요. 찬양을 해도 의외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먹는다고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멘트가 지나치면 그 거부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경험해 봤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적 체험을 했을 때는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신령하게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찬양만 해. 근데 성령이 흘러넘치니까 막 놀랍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놀랍죠? 어떻게 어떤 사람의 기술이 필요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 있었죠. 태국에서 온 여자 전도사님인데, 악기가 있습니까? 악보가 있습니까? 태국말로 돼 있는데 뭘 하겠냐고.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 그냥 전율이 그냥 막 역사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드릴 때는 인간의 이걸 초월한다고요. 오늘 반주자가 안 하는데 괜찮아. 오늘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주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깨달음을 먼저 갖고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해도 좋아요. 깨달음이 충만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설교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 파워 있게 가요. 오늘 어쨌든 필요한 얘기를 성령이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얘기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정확하게 그 통역 뜻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지간히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좀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정확한 이끌림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도받고 싶다. 해봐요. 인도받고 싶다. 가르침 받고 싶다.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계시를 구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꿈이 지금 알아야 되는 긴급한 사태입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꿈도 알려주시고 저에게 해석을 알려주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전부 다 알려주시고, 피해야 할 길을 다 알려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되게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난 해주실 거야. 해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지 나쁜 것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 가족이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경제적인 궁핍이 왜 없었겠냐고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부자로 한다? 난 그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네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 뿐이 부자 아니라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해요. 내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요. 그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러 나왔어? 하나님 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도 말똥인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간절해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해요. 쉽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쉽게 응답을 받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예? 선교는 등지고 싶고 구제는 더 도망치고 싶고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뭐 감동을 얻으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나도 속이기가 힘든데 여러분, 나 속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우리가 쇼맨십에서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과 동행하시고 진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정확한 소망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바른 소망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웃어요. 그러면 아마 11조가 500배는 증가할 거야. 여긴 돈이 더 필요해. 여기 김명인 전사보다 사실 돈이 더 필요해요. 주의 정도에 돈이 더 필요해요. 예? 축복 없으면 뭐 되겠어. 거지 된다고. 주의 종이라는 게 거지 돼요. 복 많아야 돼요. 능력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흡입력도 좋아야 되고. 이게 사업은 좀 쉬워. 더 쉬워요. 주의 길 가는 것보다. 이해하셨어요? 응? 복이 그냥 넘쳐야 돼. 나보다 2배를 받기를 바래요. 응? 기름 부음을 2배를 받아야 돼요. 문 목사님 서운해서 저기 있는데 2배를 받으라고. 2배를. 박수 쳐줘요. 박수 2배 받으라고. 잘 봐요. 최선을 다해서 수련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건 많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꼭 구하세요.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가르친 것을 여러분 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진 껄입니다. 목사님들이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미성숙해서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이 통역하다가 자꾸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들 아예 문을 닫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있는데 정확하게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상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거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구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단 말이에요. 제가 간단한 얘기를 드릴까요? 교회 100개 개척하면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 2개, 3개예요. 진짜. 괜찮은 교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100명 주의 종들 졸업하면 몇 명이 살아남는데? 2명. 저가 개척할 당시에도 400개 교회가 개척했는데 5손가락, 10손가락이에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오죽하겠냐고. 주의 종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성도들은 4,000명 중에 1명? 영적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고난과 시는 이기고 하나님께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좀 받고 그냥 맨날 그냥 그래서 울지만 말고 복 좀 받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세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나타나게 하시고 만방에 주의 축복을 보내고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소리만 내지 말고 너는 깊은 단계를 사모하라. 이사야서는 목마른 자는 모두 물가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가르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물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이 겸손한 그릇에만 고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을 고입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입술에 대해서 항상 잘 모르겠다는 것을 정말 가르쳐라. 처절하게 가르쳐라 아주. 그만큼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난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해도 일꾼은요 매일같이 아이고 나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이거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총무하는데 욕 안 먹어요. 전 자격이 없어서 금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계속 시켜. 방법이에요. 계속 시키고 옛날 총무하던 분들 욕 많이 먹었는데 되는 순간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는 이게 안 할 사람인데 아니 사실은
지혜를 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저 아는 척 하는 거 엄청 모르는 척 합니다. 어리버리한 척 해요. 어리버리한 척 하니까 실수를 해도 날 용서해 줄까 안 해줄 거야. 제 실수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총무 안 해낼 사람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이 얘기는 밖에 가서 하지 말아요. 물이라는 것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데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만 진정한 가르침이 깃든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가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세요. 자,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정결한 그릇에 담겨야 돼요.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계시, 지식, 성령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 그릇이 들어오면 마실 수가 없어. 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여기 봐요. 깨끗한 그릇이니까 쪽쪽쪽 꼴꺽. 계시를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뚜렷해지고 영혼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거고 계시가 있는 건 틀려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유익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방언을 말해도 성령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깨달음, 통역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실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단계까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도록 그분에게 역사하실 자리를 드리자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나에게 1만 마디 방언보다 확실한 가르침과 또 덕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Show me the way. 저를 가르쳐주세요. Teach me to do your will.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Speak to me.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는 영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방해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갈대 같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는 자 오늘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